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히스기야처럼 말씀대로 주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우리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는 이 표제를 들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복습해 보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옛날 성경에 있는 것은 빠져 있지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만나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지킬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느냐 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여기에 힘을 다해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다, 그런 각오와 그런 다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우리가 세상에 바쁜 일들이 많아요. 그럼 바쁜 일을 쫓아가면서 아이고 뭐 다음 주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바쁜 일 쫓아가야지 하고 바쁜 일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번 주일이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원하신다면 내 계속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자리까지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져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미처 몰랐는데 내 곁에 있는 형제에게, 내 곁에 있는 자매에게, 내 곁에 있는 다른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는 세 가지 물이 흘러야 된다. 눈물과 땀과 피가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되돌아보면 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왜냐? 내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 가만히 보면 그냥 우연히 왔던 사람,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만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협력하여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기를 원했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말씀대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를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는 어떨 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느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25세에 왕위에 오르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여러분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뽑아라. 저기 유다 나라 가운데 제일 나쁜 왕을 뽑아라 하면 제일 나쁜 왕은 누굴까 하면 아하스하고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역대 왕들 중에 진짜 착한 왕 하면 히스기야, 그 다음에 또 되게 나쁜 왕 하면 므낫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25년 동안 나사렛을 다스려가는데 이 아하스와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로 이름난 왕 중에 하나가 아하스고 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망하게 만든 두 왕이 있다면 아하스와 므낫세인데 그 중간에 히스기야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가 25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유다 나라를 제일 오랫동안 다스리는데 55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면서 이 므낫세가 얼마나 사악한 죄를 많이 저질렀냐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요시야라는 훌륭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왕이었지만 내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까닭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솟기로 한 진노의 불을 거두기를 싫어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하스와 이 므낫세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것은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재위 6년 되는 때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가 BC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어떤 때냐면 아수르가 최고의 강대국이 되어서 온 지역을 다스리고 하물며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가서 조공을 드리고 아수르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의 이 틈바구니 속에 있는데 그것도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하고 똑같은 때입니다. 이런 시절을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무리 아수르 나라가 강대하고 군사적이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나는 친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친애굽 정책도 버리고 나는 친하나님 정책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자가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아수르 나라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읍 주변에는 몇몇 성읍만 남겨놓고 다 성들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도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밤중에 한 천사를 보내사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는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언제냐 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때다. 제가 지금 이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되기는 했지만 스스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말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할 때입니다.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짓눌려 있을 그런 때에 그는 친하나님 정책으로 나는 흘러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히스기야를 두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성경은 이래 적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히스기야를 적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잘 따라가는 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하는 얘기하고 히스기야가 지금 이 왕이 되자마자 하고 있는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가 내버려 둔 채로 버려두었던 이 성전,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는 일을 합니다. 원래 성전에는 여러분, 금을 가지고 벽을 다 이렇게 입혀놨어요. 근데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금을 입힐 만한 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전을 깨끗이 청소라도 해야 된다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다 없애라. 성전 안에 뭐 더 있느냐 하면 아세라 목상도 있고 바알 신상도 있고 온갖 더럽고 추접한 것을 다 갖다 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다 치워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19절 사이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여기 더러운 것은 여러분 오물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갖다 놓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바깥 기드론 시냇가로 가져가서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보름 동안이나 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는 일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가 60규빗 하니까 30m입니다. 너비가 20규빗 하니까 10m예요. 높이가 30규빗 하니까 15m 정도 되는, 그러면서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요, 저 우리 뒤쪽에 있는 우리 교육관보다 작아요. 성전 크기가 우리 교육관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여러분 청소하는데, 금을 새로 입히고 하는 일이 아니라 청소해서 다 버릴 거 버리고 모든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버리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하니까 16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져 있었고 이 성전에 우상 숭배하느라고 더럽혀져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첫째 날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 하잖아요. 취임식을 하고 난 뒤에 딱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내가 첫 번째 할 일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은 다 모이라 하고 성전 동쪽 광장에 모아놓고 너희들은 지금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해라. 그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되는 날 첫 번째로 명령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는 아버지가 행하고 있는 악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준비가 되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자 권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 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기 때문이다.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광화문 광장에 있는 광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 오는데 월요일부터 세상에 사는 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살더라 이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교인인데 평소에 사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은 예수 믿는다 하고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면서 저것들 사는 거 봐봐라. 도무지 심판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다. 재림은 무슨 재림? 우리보다 더 모아놓고 우리보다 더 짊어지고 가면서 무슨 재림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두고 두려움과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 겁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울 마음이 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오르는 그날부터 종교 개혁을 실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우리 아버지 아하스 왕 시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고 분향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저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가 능히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때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믿길 만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 실현 가능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이 함께 협력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었고, 저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등장해서 아수르를 잘 만나면 우리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을 당하고 우리도 안전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서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북이스라엘의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애굽의 바로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자. 이 말은 죽으러 가자,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저지른 모든 죄의 흔적들을 지우기로 작정을 하고,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 여호와와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는 일들이 뭐냐라고 점검을 해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정권은 바뀌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그 다음에 당이 이름이 막 바뀌어가지고 이런데,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이 만들어 놓은 업적들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업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왕정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아버지가 죽어도 우리 조선 시대를 보면 아버지 시대에 생겼던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조판서, 예조판서, 형조판서 이런 사람들이 다 등등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정책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정책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면 신하들이 잘 따라올까요? 잘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정시대는 가능하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지금도 저 북한 보세요. 김정은이 내가 볼 때는 살 좀 빼면 건강할 텐데 뭐 한다고 저래 살 찌우는지 했더니만은 김일성이 같이 보이려고. 그래야 김일성을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보면서 김일성을 보고도록 많은들은 그런 마음에서 일부러 그래 살을 더 찌운대요. 그래서 살이 너무 쪄가 한 번은 발목이 아파가 제대로 그것도 못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뭐 하려고요?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유훈 정책이 세상을 다스려가는데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되는 첫날부터 아버지의 정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이 일을 하면서 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권면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데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이게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몸 씻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우설초를 넣고 해서 만들어 놓은 재를 가지고 그 잿물로 3일 동안 씻어야 됩니다. 그 잿물을 뿌리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철저하게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서 지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금 명령하는데 왕의 명령이 누구 명령이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단어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 성경에 보면 딱 12번이 나오는데 구약에 11번이 나오고 신약에 한 번 나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모든 가정스럽고 더러운 것들을 가져다 버리는 곳,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도 제사하는 가운데 짐승의 똥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버리는 것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신약에 나오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기드론 시내에 갖다 버려야 되는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가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편리가 우선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가증한 것을 갖다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요.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준행하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가져오는데 왜 이것이 각자가 7마리일까 하는 것을 보면 레위기에 따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7마리 왜 드려? 14마리 드리지. 그럴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제사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합니다. 이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찬송을 하게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건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의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 노래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성전에서 제사할 때 불렸던 노래, 제사할 때 울려야 되는 악기들, 그것이 선지자 갓과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의 절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합니다. 제사할 때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제사할 때 울려 퍼지는 악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히스기야가 고민하고 염려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창한 일을 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버려진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절차와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헌신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백성들의 헌신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까지도 가져왔다 하면서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33절입니다.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이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성전 예배가 끝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아침 소제가 필요하고 내일 저녁에 소제가 필요하고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원하여 드린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고 양이 3,000마리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본문에 이 백성들이 드린 양의 수와 소의 수를 정확하게 적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또 북쪽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직전인데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공격으로 의해서 유다 나라가 피폐해질 대로 어려워져 있고,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서 아내들이 사로잡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던 이 시절에 뭐 그렇게 먹을 게 많았을까요? 제가 저 김제 평양 그쪽을 한번 가서 군산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왜 갔다 왔느냐 하니까 거기에 일본, 이때는 일본 놈들이라 해야 되죠, 그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착취하기 위해서 했던 그 흔적들을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쌓여졌던 그 세무서나 이 뭐 관공서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들에서 나는, 가을에 이제 추수가 딱 시작되면 순사들이 나와서 다 공무를 세웠어. 농사를 진짜 참 표현으로 새가 빠지게 농사 지어도 살 한 톨 먹지 못하도록 전부 공출이라는 제목으로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래도 내가 다음에 우리 아버지 제삿날에 좀 쓰려고 쌀 좀 해가지고 도가지에 묻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것도 들켜가지고 또 곤장을 맞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넘치는 축복을 가지고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나타났다 하고 드린 양의 수와 드린 소의 수를 정확하게 기명을 해가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디에 있느냐? 36절에 나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여러분 생각해, 아하스 왕 시절에 성전 예배는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는 이 기간이 대략 한 보름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다 정결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일, 불과 왕에 오르고 한 달 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니 모리아산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가려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감사가 넘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마지막 절에 적고 있는 것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주셨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만족에 의해서 기뻐하는 기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내가 수고하고 얻어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임하여지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속에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기쁨과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런 기쁨이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그렇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이런 기쁨으로 나오는 역사가 2020년도에 우리 영광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는 걱정할 것이 많고 염려할 것이 많고 앞으로 일이 어찌 될 것인지를 참 걱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왕위에 오르는 첫날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찬양하고 선조들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으므로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생각해도 걱정이 많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많은 걱정거리가 있지만 이 걱정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함으로써 히스기야가 누렸던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고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